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천국이 되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가장 큰 목적은 천국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천국을 이루었다 해도,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다 할지라도, 또 유명해졌다 할지라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 믿음은 헛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 하는 의미에서 1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신비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어느 곳에 가셨을 때 제자들에게 질문한 것이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누구라 하느냐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때 제자들이 대답하기를 세례 요한 또는 엘리야 또는 예레미야 또는 선자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사람들은 그렇게 대답을 했지만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십니다. 항상 나서기 좋아하는 베드로가 대답을 하게 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말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알게 한 이는 혈육이다. 아니다라는 거죠. 혈육이 아니다. 혈육 절대 아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은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 반석 위에, 베드로라는 말이 반석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인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가라고 하는 예수님이 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가톨릭에서는 베드로에게만 천국 열쇠를 줬다. 그래서 베드로가 1대 교황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교황들이 지금까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다. 천국 열쇠를 지금도 가지고 있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 교회에게 절대적인 복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16장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지만 18장 18절에 또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모든 사람에게도 믿는 자에게 다 주신 것이 천국 열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만약에 이렇게만 해석을 하게 되면은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 바로 천국 열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땅에서 이 천국 열쇠의 특징이 뭐냐면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또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우리가 열쇠부터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열쇠가 대체 뭘까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열쇠는 뭐 말 그대로 키입니다. 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권력의 상징이 되겠습니다. 권력의 상징입니다. 또 symbol of power가 되겠는데 권력의 상징. 특히 예수님이 가지신 이 열쇠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권력을 가진 상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 열쇠를 우리한테 주신 것입니다. 내가 이 권력,
다시 말하면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이 상징적인 열쇠를 내가 받았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다시 말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열쇠를 모든 사람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이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클레이스라고 하는 이 열쇠라고 하는 것은 클레오라고 하는 깨트리기 위해서라는 거죠. 깨트리기 위해서. 깨트릴 것이 너무 많죠. 이 땅에 살아가면서 깨트릴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 열쇠를 가지고서 깨트리고, 그 다음에 그건 자르는 거죠. 잘라내야 된다. 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떡을 떼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 열쇠를 받은 사람이라면 나 혼자만 떡을 먹는 것이 아니라 떡을 나눌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천국 열쇠를 가졌는데 지 혼자 떡 먹으면 안 돼. 그렇죠? 그럼 천국 열쇠 가진 게 아니라 지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죠. 천국 열쇠를 가졌다면 이렇게 죄를 깨트리고, 그 다음에 우리의 관습들을 잘라내고, 그 다음에 떡까지 떼는 아주 굉장히 광범위하면서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말이 바로 이 열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가지고서 매야 된다. 자,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매면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데오라는 말을 쓰고 있죠. 매다라고 하는 것은 타이입니다. 넥타이처럼 타이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맨다라고 하는 건데, 뭐 이건 또 풀기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유의지를 가지고서 얼마든지 매일 수도 있고 또는 풀 수도 있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바인드, 묶는 거죠. 그 다음에 때로는 완전히 붙어 있는 것도 되겠습니다.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자, 천국 열쇠를 가졌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매야지만이, 이 땅에서 매야지만 하늘에서도 매인다. 그 다음에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이라고 하는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뭐냐면 리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리오. 루즈, 풀다라는 말이 되겠죠. 뭐 여러 가지 묶여 있는 것들을 푸는 것이 되겠습니다. 릴리즈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는 해방을 시키는 것에 속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해방을 시키는 것에 속하는 릴리즈니까 내가 이제 어디에 묶여 있는데 그걸 놓아주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풀어주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뒤에 있는 말씀도 거의 비슷비슷한 말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서 매거나 또는 풀어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이런 결과가 이르게 된다. 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열쇠는 줬는데 안 사용하면 안 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걸 잘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잘 사용해야 되는지를 하나씩 하나씩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52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는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이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는 말씀 되겠습니다. 자, 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화가 있느냐? 열쇠를 가져가긴 가져갔는데 그 열쇠를 잘못 사용했기 때문에. 그 열쇠는 어떤 열쇠였습니까? 지식의 열쇠다. 그러니까 이 지식의 열쇠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개방형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꼭 주신 것이 아니라도, 예수님이 꼭 주시지 않아도 얼마든지 가져갈 수 있는 게 바로 지식의 열쇠다. 그러니까 내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뭐 굳이 예수님이 주지 않아도 얼마든지 가져갈 수 있다. 그래서 그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많이 잘 사용하는 사람은 교수가 되기도 하고, 그렇죠? 선생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지식의 열쇠는 누구나 가져갈 수 있는 개방형이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바로 이 율법 교사에 있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다라고 하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의 열쇠는 잘못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둘 다 못 들어가요. 하늘나라는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지식으로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지식이 많다고 하늘나라 들어간다면 만만치가 않아요. 그렇죠? 그건 뭐 있을 수가 없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교회 안에는 무학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주 잘 배운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지식의 열쇠 때문에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것이 절대 아니다. 그러면 이제 율법 교사라고 하는 것을 잘 보면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노미코스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율법을 가르치는 자죠. 율법 교사죠. 율법 교사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노미코스라는 말은 율법 학자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 노미코스라고 하는 율법은 율법에 대하여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율법에 대하여, 율법에 관하여. 그러니까 율법에 관해서는 잘 알아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들이나 신부님들이나 또는 뭐 신학자들이나 율법에 관해서는 잘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복음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율법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불완전합니다. 절대로 율법의 의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게 하셨다. 결정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율법과 관련하여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관련하여. 율법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참 박식한, 뭐 다식한 그런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히브리어를 잘한다든가 또 히브리어를 잘 분석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련이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율법에 관해서는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굉장히 많이 배운 런이 되겠습니다. 많이 배웠다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율법 교사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율법은 말 그대로 노모스라고 하는 율법에만 국한이 되는 겁니다. 율법에만 국한이 되겠습니다. 율법의 의로는 아까 말씀드렸대서 절대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율법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다음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특징이 뭐냐면 부여된 것입니다. 부여된 것. 뭐가 부가 됐냐? 율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뭐냐면 죄를 깨닫게 하려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거지. 다시 말하면 율법은 내가 율법을 지키다 보니까 율법으로는 도무지 어려울 수가 없구나. 율법은 안 되는구나. 뭐 당장 율법에 세부사항 안 들어가고 당장
어떻게 되겠습니까? 10계명을 들이대도 다 걸리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10계명을 들이대도. 거짓말은 할 수 있어요. 부자 청년처럼. 다 지켰나이다. 다 거짓말입니다. 어떻게 다 지킬 수 있습니까? 10계명만 해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세부사항 들어가면 더 못 지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부여된 것이 있는데 율법 자체는 뭐냐면 죄를 깨닫게 하라는 것이 바로 부여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유세이지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용법이 되겠습니다. 율법 자체가 가지고 있는 용법 또는 관례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율법에서만 쓰임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네모라고 하는 것이 되겠는데 투파서라고 것이 되겠습니다. 분해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해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 율법학자들을 보면 잘 분해를 잘합니다. 상당히 잘 분해를 잘합니다. 아주 분석력이 뛰어나고 분해를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항상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율법 교사여라고. 율법에만 국한을 시키는 게 문제거리가 된다는 거죠. 그럼 이걸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은 뭡니까?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복음 자체는 가스펠이죠. 가스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가스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가스펠 오브 가시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복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 다음에 똑같이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스펠 오브 킹덤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왕국의 복음입니다. 왕국을 위한 복음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복음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뭡니까? 좋은 소식이다. 굿 타이딩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셔서 알겠지만 좋은 소식이 전혀 없어요, 여기는. 근데 여기에 좋은 소식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라고 하는 굿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굿. 그 다음에 웰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여기 뭐가 있습니까? 해피. 해피리. 행복하게 하는 것이 이 안에 다 담겨져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플러스 이것은 반드시 메신저를 통해서 온 것입니다. 메신저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이거는 인보이, 사절을 통해서 온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보내심을 받은 자, one who is sent가 되겠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에게서부터 온 것이 되겠고 천사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율법에 전에 뭐가 있습니까? 이게 감성이 있습니다. 자, 일로 가면 뭐가 있습니까? 영성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육체적인 감성에 따라가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여기에 머물러 있어서 그래요.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거예요. 자꾸만. 이게 아니라 여기서 이리로 가야 됩니다. 가서 그 다음에 영성에 머물러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성까지 가려면 반드시 복음이 존재해야 됩니다. 복음이 없으면 영성이 없습니다. 영성이. 근데 오늘날에는 뭐가 있습니까? 도교, 장자,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유교 이런 것들이 잔뜩 들어가 있죠. 이런 것들은 영성이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돌을 닦아도 안 됩니다. 감성입니다. 감성. 육체에서 온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율법 자체가 육체를 깨닫게 하려는 것이거든요. 육체의 한계를 깨닫게 하려는 거죠. 그러니까
감성에서 영성으로 가려면 반드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과해야 된다. 그래서 이 지식의 열쇠는 파스를 하더라도 분해를 하더라도 여기로 분해를 합니다. 복음을 가지고 분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유대인들이 이걸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못해서 여기서 한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오늘날까지 2000년도까지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명확하게 여러분들에게 일러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록 3장 7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라는 말씀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완전한 열쇠를 가지신 분이 계세요. 자,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완전하지도 않은 열쇠를 우리에게 덜썩 줄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구원자라는데, 그렇죠? 이단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항상 내가 구원자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그런 열쇠를 주질 않습니다. 절대로. 당신만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게 바로 다윗의 열쇠입니다. 다윗의 열쇠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건 아무나 못 가집니다. 예수님만이 가지신 열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만 그렇게 특혜를 베푸는 것이 되겠습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특히 율법학자들이 가졌던 열쇠는 뭐라 그랬습니까? 지식의 열쇠. 그건 아무나 가질 수 있어요. 개방형이에요. 개방형.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열쇠는 무슨 열쇠입니까? 천국의 열쇠. 자, 이름이 좋아서 그냥 계속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있으면 그냥 천국 직행하는 줄 아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열어야 되고 풀어야 됩니다. 사용해야 됩니다. 진짜 열쇠는 뭐냐면 다윗의 열쇠입니다. 이건 예수님만 가지고 있어요. 우리한테 안 줬어요. 아무리 잘 믿어도 안 줘. 예수님만 가지고 딱 마지막 때 확 여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자, 이 보세요. 아까 천국의 열쇠는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땅에서 매야지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어야지 하늘에서도 풀리는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이건 안 그래요. 그냥 열면 못 닫아. 닫으면 못 열어. 이건 보면 대단한 열쇠입니다.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아까 제가 심볼 오브 파워라고 말씀드렸죠. 이건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열쇠가 되겠습니다. 그가 이르시되라고 말씀하시면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이 열쇠를 열어가지고 들어가게 하셨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이름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빌라델비아 교회. 예?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거룩이라고 하는 이걸 우리가 회복하면 되는 거죠. 예수님이 거룩하고 진실하시니까 그 열쇠를 가지셨으니까 우리도 똑같이 거룩하면 된다. 하기오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거룩에 대한 이해를 하면은 아주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 인간엔 거룩이 없습니다. 여러분 거룩하세요? 나 거룩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제 자신을 볼 때마다 매번 거룩하지 않다는 걸 느낍니다. 예수님 때문에 거룩해지는 거지.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는 성인이 없습니다. 뭐 4대 성인 운운하는 말은 잘못된 말입니다. 예수님만이 성스러운 분이십니다. 그 다음에 봉헌된이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dedicated가 되겠습니다. 자, 진짜로 봉헌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혀 죄가 없으신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가 전혀 죄를 범하지도 아니한 상태 속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피가
흠이 없고 점도 없으신 분으로 피와 물을 쏟으신 깨끗한 피와 물을 쏟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밖에 없어서 우리는 아무리 십자가 못 박혀도요 우리는 그게 안 돼요.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지고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라는 말을 안 하고 지기만 해도 돼. 집시다잉? 지는 것도 싫어가지고 지기만 하면 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지기만 해도 돼. 그냥 우리 못 박을 수준도 안 돼. 위인이 못 돼. 일단 못 박을 위인. 예수님만이 데디케이트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이크리드, 신성해요. 신성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퓨어, 순수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진실하사 할 때 이 거룩은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내게서 나오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뭐게 1%가 나오든 100%가 나오든 전부 다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 다음에 진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레디노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트루, 참되죠. 예수님의말로 참되신 분이 되겠습니다. 스톨링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진정이다. 진정성. 말 그대로 진정성을 가지신 분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리얼, 진실하신 분이죠.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진실하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리얼하신 분이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레디노스. 이건 알레데스라는 말을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이해할 때 알레데스를 이해하면 답이 잘 나올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오른편에 계시고 옳고 그리고 의로우신 분이시다. 다 이 옳다, 의롭다, 다 그런 다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옳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어니스트가 되겠습니다. 정직하십니다. 예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은 다 정직합니다. 전부 다. 근데 우리 인간의 말은 어떻습니까? 약간씩 덧붙이려고 그러죠. 자꾸 덧붙이려고 그러고 아니면 빼려고 그러고 상황에 따라서 싹 눈치 보고서 빨리빨리 그래 이렇게 그것도 빨리빨리 돌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더디게 돌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정직합니다. 예수님은 있는 그대로 말씀하시는, 그렇죠? 아주 정직한. 그 다음에 예수님 말로 순수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야말로 진짜예요. 진짜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내가 그렇죠. 내 이름으로 누가 온도지 믿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누가 내 이름으로 뭐 그리스도라 난 그리스도라 이렇게 하더라도 믿지 말라고 그러기 하잖아요. 진짜는 예수님밖에 없다. 만약에 예수님 지금 다시 오신다. 이건 심판입니다, 그냥. 근데 뭐 자꾸 왔다 그래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자꾸 하고 있는 거. 그걸 믿는 사람들도 한심해 죽겠어요. 예?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만이 진짜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만이 페이스북 신실하시죠. 예수님만이. 자, 이런 예수님이 신실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말 그대로 예수님은 숨기질 않으셔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그 제자들한테도 어떻게 했습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됐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와보라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예? 같이 더불어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와서 믿었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와보고서 믿었어요. 비하이드예요. 숨겨지지 않은 분이다. 다시 말하면 무지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은 알아가면 알수록 참 신기한 그런 말입니다. 점점 똑똑해진다는 겁니다. 점점 더 똑똑해지는 것이 원래 하나님의 방법이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지불식간이 아니다. 항상 예수님은 말씀을 하신 후에 행동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보면은 무슨 일을 하실 때 보면은 무슨 말씀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행하십니다. 행하시고 난 뒤에 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항상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에 맞추어서 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눈에 띄지 않은 것이 없다. 다 눈에 띄게 되어 있다. 우리 영적인 시력을 가지고서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 눈에 띕니다. 세상을 향해서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연의 섭리가 괜히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거룩하고 진실함을 본받게 되면은 주님이 예수님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그 사람 앞에서 철커덩 따라합시다. 철커덩 열어주세요. 나는 하나도 이러고 따라가지도 않으면서 문 열어주길 바란다. 나는 천국 열쇠를 가졌으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천국 갈 거다. 그건 자기 상상입니다. 상상. 환상에 젖어 있는 겁니다. 진짜 완전한 열쇠는 다윗의 열쇠밖에 없다. 이건 거룩하고 진실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 부분이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매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라는 말씀 되겠습니다. 자, 바울이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제 바울이 뭐라 하냐면은 지금 여기 예루살렘에 간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뭐라 하냐면은 이 띠의 임자가 뭐라 하냐면은 이제 결박당하고 이제 좀 얼마큼 죽는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성령님이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결박당한다, 고통을 심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바울을 갖다가 이 믿음의 어떤 이 복음의 그 아버지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 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우니까 이게 뭐라 했습니까? 바울이 어떻게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 못 가게 하느냐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나는 뭐라 했습니까?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여러분, 우리가 매일 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에 매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어딜 가든지 예수님의 이름에 매인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자기 이름이 먼저 나온다. 그럼 아직 안 매인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에 매이는 여러분 되세요. 그 다음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해놓으라. 자, 가만히 보면 말입니다. 이 믿음의 선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그렇게 많이 따집니다. 예루살렘을. 뭐 그렇게 별것도 아닌 나라인데, 그죠? 이스라엘 안에 있는 조그만 도시고, 그죠? 그보다는 뉴욕이 낫잖아. 그죠? 아니면 시애틀에 잠못 이루는 밤이 낫고. 그렇잖아. 그죠? 아니면 I love 서울. 훨씬 낫잖아. 근데 왜 예루살렘 그 척박한 땅인 예루살렘은 그렇게 강조를 할까? 예루살렘. 히에루솔리마라고 하는 이 예루살렘을 갖다가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앵커가 되겠습니다. 닷을 내리는 곳입니다. 자, 닷을 내리는 이유가 뭡니까? 정박하기 위해서죠. 그죠? 정박하기 위해서 닷을 내린다. 디렉트. 자, 이건 지시하고 가르치는 것이죠. 가르치는 거. 그죠?
correct. 그죠? 이게. 그 다음에 inform이 되겠습니다. 정보를 주는 곳이에요. 정보를. 인포먼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instruct. 말 그대로 지시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teach입니다. teach. 가르치는 곳이죠.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뭐냐면 show. 보이는 곳입니다. 자, 이것만 보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에 플러스가 되겠습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라는 말과 살렘이라는 말이 합성어가 되겠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평화를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평화를 갖다가 어떻게 한다? 평화의 닷을 내린다. 평화를 지시한다. 평화의 정보를 준다. 평화를 뭐 정말 말 그대로 지시하고 또 가르치는 것이 되겠다.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자꾸 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자꾸만 믿음의 선진쯤 되면 말입니다. 자꾸 예루살렘에 대해서 자꾸만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보시고서 우셨잖아요. 우셨던 이유가 뭡니까? 내 눈에 감춰져 있도다. 이걸 감춰져 있어. 이 정보가 감춰져 있어. 이 평화가. 평화만 있는 것이 아니라 번영도 그 안에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잘 되길 바라십니까? 여러분 잘 되길 바라세요? 여러분 대대로 잘 되시길 바랍니다. 예루살렘에서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진짜 잘 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풀입니다. 풀. 응? 말 그대로 가득히 채우는 거죠. 가득히 채우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좋은 뜻이 예루살렘에 다 있어요. 전부 다 이 안에 다 담겨져 있고.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수리하는 곳입니다. 수선하는 곳입니다. 고치는 곳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생각, 우리의 잘못된 가치관, 우리의 잘못된 개념, 관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예루살렘에서 고쳐야 된다. 이것 때문에 바울이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이름 자체가 원래 가지고 있는 게 알아간다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알아가야 돼. 계속해서 알아가다 보니까 여기 예루살렘에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예루살렘에서 죽지 않으면 내 것이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불을 해야 되는 곳입니다. 지불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지불도 그냥 지불하는 게 아니라 pay again입니다. 다시 지불해야 됩니다. 다시 지불을 해야 됩니다. 예? 이게 해야 되는 곳이에요. 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이행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면 그 말씀을 배운 것을 이행해야 될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 되겠습니다. 예루살렘. 응? 이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곳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바로 restitution이 되겠습니다. 보상을 받는 곳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보상받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보상이 바로 예루살렘에서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상급도 받는다. 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말로 말 그대로 말 그대로 예루살렘은 정말로 퍼펙트한 곳이다. 이런 말을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예루살렘이 그냥 단순히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거룩한 성 뭡니까? 새 예루살렘이 되겠습니다.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 예루살렘을 바라는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우리가 닷을 내리고 가르침을 받고 끊임없이 그냥 이 모든 곳에 대해서 피스에 대해서 프로스퍼에 대해서 쭉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계속해서 가르침을 받으면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향해서 돌진하다가
그래서 죽는 것. 그 얘기를 하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는 지역적인 예루살렘일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영적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되겠습니다. 이걸 위해서 너희들이 열쇠를 사용해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 말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 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라는 말씀 되겠습니다. 자, 여기 자세히 보게 되면 말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복음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복음 때문에 죄인과 같이 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복음에 매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복음에 매이는 사람이 복음에 딱 사슬에 매인 그죠? 어? 철사줄로 두 손 꽁꽁 묶여 있는 거죠. 그래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그런데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럼 이 얘기는 이 얘기입니다. 내가 말씀을 맬 수 없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도리어 반대로 말씀이 나를 맨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말씀에 매이는 거죠. 예? 말씀. 말 그대로 로고스가 되겠습니다. 왜 말씀에 매일까? 말씀 자체는 하나하나의 모든 단어가 전부 다 하나님의 생각이 다 들어가 있어요. 단어 자체에 전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의 깊이를 아는 사람들은 말씀에 매일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말씀의 깊이를 모르는 사람들이 안 매이는 거지. 깊이를 알면 알수록 단어 하나하나마다 모든 생각들이 다 구체화되어 있고 전부 다 이 안에 대단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구나 하는 것이 되니까 하나님 말씀에 매이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매이는 거예요. 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디클라레이션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선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매여가지고 선언했죠.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쫙 선언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진술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을 끊임없이 스테이트먼트가 되겠습니다. 진술한 것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선자들이 진술을 했죠. 많은 사람들이 진술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날까지 어디가 있습니까? 프리칭하죠. 설교하잖아.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죠. 신부들이 설교를 하고 있죠. 이게 지금 말씀에 매여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저 목사님이, 저 신부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매였는지 안 매였는지는 말씀의 비중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설교 중에 말씀이 몇 프로가 차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지, 이거 보면은 지금 말씀에 매였는지 안 매였는지 금세 알 수 있어. 근데 모르는 채. 지도 안 매고 싶으니까. 프리칭. 매일 수밖에 없어요. 설교로 매일 수밖에 없어요. 프로클라메이션. 이건 선포입니다. 계속해서 지금도 선포하면서 매이는 것이 되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금도 선포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조금 더 나가서 냉기질을 하는 겁니다. 자, 좀 더 이제 깊이 있게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학자적인 마음을 가지고서, 그렇죠? 그래서 좀 더 깊이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일꾼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냉기질까지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의 일꾼.
말씀이 우리는 일꾼이 되는 거죠. 이렇게 매이는 거죠. 말씀이, 내가 말씀을 매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나를 갖다가 매는 상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 말씀이 나를 매고. 그 다음에 이걸 그대로 명령으로 나타내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가르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서 더하거나 덜 하거나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있는 그대로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명령입니다. 명령. 있는 그대로 명령해야 될 부분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리저닝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죠? 이유화나 또는 이거는 이성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이성 없는 짐승이라고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짐승 같은 삶을 사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이 없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항상 말씀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길러야 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말씀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빌려야 됩니다. 자꾸 우리가 은행에 있는 돈 가지고 계산을 하고 뭐 이렇게 계산하기 시작하면 저도 그렇게 잘 합니다. 하는데 하면 할수록 자꾸 괴로워져요. 점점 힘들어져요. 그렇죠? 우리는 말씀으로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말씀으로 정산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서 계산하고 정산할 수 있는 데까지 가야 된다. 이게 돼야지만이 바로 레고가 되는 거다. 레고가 된다. 이렇게 해서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to say 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해서 내레이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표현하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멘션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언급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해서 부르심에 대한 확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야 되지 소명과 말씀이 없는 그 부르심이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부르심은 항상 말씀과 연결된다. 항상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되지 않으면은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매인받아야 되는 거지 내가 말씀을 매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다가 나 자신을 적용하고 대입을 시키는 훈련을 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거 잘 해야 됩니다. 이거 잘못해간 사람들이 지금까지 자꾸 헷갈립니다. 자기가 신이 돼가지고 말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에 지배를 당해야 됩니다. 말씀에 매여야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 말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게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라는 말씀 되겠습니다. 자, 요한이 여러분 요한에 대한 이해를 잠깐만 하겠습니다.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 그랬습니다. 여자는 손자 중에보다 나은 자라 그랬습니다. 오리라는 엘리야가 바로 이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천국이 그때부터 열린다 그랬습니다. 요한의 때로부터. 그래서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에 대한 수식어는요, 이 세상 어떤 사람을 쫙 통틀어도 요한만큼 뛰어난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든 간에. 예수님 다음 그러면 세례 요한입니다. 그냥 그렇게 해야지 그게 순서가 딱 맞습니다. 바울도 예수님보다 세례 요한보다는 한 수 아래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세례 요한이 대단했느냐? 이 요한에 대한 이해를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오시되 나의 그 신발끈을 풀게도 감당하지 못하게. 나 안 돼.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그는 뭘로 세례를 베푼다 그랬습니까? 성령이 되겠습니다. 성령이 되겠습니다. 푸뉴마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성령은 뭘까? 스피릿이 되겠죠? 말 그대로. 자, 근데 성령은 어떤 역할을 하실까? 스피리추얼이 되겠습니다. 스피리추얼.
라이프입니다. 영적인 삶을 살게 하십니다. 성령 자체가 하시는 일은 뭐냐면은 영적인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영적으로 거룩한 분이십니다. 스피리추얼 홀리입니다. 홀리. 아주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지 않아서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아주 간단한 이유입니다. 왜 성령이 충만하지 않느냐? 내가 거룩하지 않은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성령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잘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로 잘 해야 됩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영적인 바람입니다. 바람. 영적으로 바람같이 와서 바람같이 간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은 영적으로 어떤 분이시냐? 그러니까 이 바람과 같은 그 분이 에어 인모션이에요. 영적으로 움직이는 공기입니다. 움직이는 공기처럼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성령님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쭉 했어요. 자, 성령님. 예. 근데 이 성령님은 푸네오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 잘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투 블로우가 되겠습니다. 숨을 쉬다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숨을 쉬게 하세요. 숨을 쉬게 하세요. blow as the wind, 바람처럼 부는 분이 되겠습니다. 자, 요와 정반대가 하나 있습니다. 정반대가 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푸시케라는 말입니다. 푸시케, 영혼이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 영혼에는 뭐가 있습니까? 동물의 본능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동물적인 본능이 있어요. 동물적인 본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동물적인 본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푸시케가 되겠습니다. 푸시케. 여기 푸시케는 뭐가 있냐면 똑같이 마인드가 있고 똑같이 뭐가 있냐면은 똑같이 하트가 있고 다 있어요. 전부 다. 소울도 있습니다. 소울도 있습니다. 다 있어요. 없는 게 없어요. 전부 다 있습니다. 여기도 삶이 있어요. 라이프. 다 있습니다. 근데 이 푸시케라고 하는 말에서 보면은 잘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푸시코가 되겠습니다. 푸시코라는 말을 하면은 이해를 하면은 너무나 잘 되겠습니다. 응? 푸시코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호흡을 합니다. 호흡. 자, 여기서는 숨을 불어넣으시잖아요. 바람처럼 불어오게 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그냥 그게 없어도 호흡해요. 성령이 없어도 호흡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다고 호흡 못하는 사람은 없어요. 얼마든지 호흡할 수 있어요. 호흡하면서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결정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걸 가만히 내버려 두기에는 어떻게 되냐면 to make 홀드가 됩니다. 자꾸 싸늘해집니다. 싸늘해집니다. 자, 여기 보세요. 성령은 불과 같아서 성령이 역사를 하시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으면 뜨거워져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뜨겁도다.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뜨겁도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죠? 뜨거워지는 거죠. 근데 여기는 어떻게 돼요? 점점 싸늘해져요. 싸늘해지다. 그러니까 우리 이 푸시케 같은 이 영혼을 가지고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령 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요한은 나는 이거 못해 그 얘기입니다. 나 이거 못해. 이건 예수님만 하셔. 그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 다음으로 수식어를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다음의 사람으로. 이건 대단한 얘기입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가야 될지 충만하게 해야 될지 소멸해야 될지 결정해야 될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주신 하나님 말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6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라고 하는 말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8해 동안 이 여자는 뭐냐면 사탄에게 매임받은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그 안식일에 지금 병을 고친다고 해가지고 지금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다. 아브라함의 딸을 갖다 어떻게 한다?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예?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사탄을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사타나스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사탄이라고 하는 말은 대적자입니다. 대적하는 자입니다. 무조건 대적합니다. 하나님 말씀 무조건 대적하는 바가 바로 사탄이다. 사탄은 말입니다. 어큐즈가 되겠습니다. 꾸짖는 자입니다. 꾸짖어. 툭하면 꾸짖. 그러니까 뜬금없이 꾸짖는다. 꾸짖는 자. 뜬금없이. 우리는 꾸짖더라도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책망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말씀을 따라 책망하는 게 아니라 뜬금없이 꾸짖는 상태를 바로 이 사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뜬금없이 꾸짖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사탄은 뭐냐면 예수님의 에너미, 적입니다. 적. 그죠? 그 다음에 말 그대로 데빌. 그 다음에 말 그대로 사탄입니다. 자, 이렇게 사탄에 대해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안식일에라고 했을까? 안식일에 왜 풀어야 될까? 안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안식일인데 말 그대로 또 무슨 말이냐면 세븐스데이입니다. 7일 날을 제7일. 근데 신기한 거는 제7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안식일의 주인으로 섬겨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오늘날의 토요일이 아닌 주일이 안식일이 될 수 있어요. 이건 주일을 안 섬기고 그냥 제7일만 갖다 붙인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안식일에는 무엇을 하는 날이냐? 안식일에 하는 날은 뭐냐면 그치게 하는 날이다. 모든 잘못된 것들을 그치고 잘라내는 날이라. 안식일에. 그래서 이 안식일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예수님 주가 인자 안식이 주인이니까 시즈하고 그치고 축하하고 그죠? 얼마나 좋은 날입니까? 안식일날 정말로 좋은 날입니다. 이렇게 안식일날 좋은 날을 갖다가 우리가 안 하면 뭐 하겠습니까? 안식일은 우리가 킵하는 날입니다. 자, 하나님 말씀 오늘 들었어요. 이제 일주일 내내 킵하시는, 유지하시는 이 말씀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거예요. 오늘 킵을 했으니까. 그렇죠? 일주일 내내 말씀으로 안 살다가 그 다음에 자 주일날 오니까 이게 또 뭔 소린가 또 헤맨단 말이에요. 그러지 마시고 일주일 내내 여러분 오늘 말씀 받았으니까 이 말씀을 킵을 해야 하는 날이야. 오늘 또 킵하고 내일도 킵하고 계속해서 킵하는 날이에요. 이게 바로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이거 하라고 그래서 안식일날 사탄 이런 자들을 갖다가 물리치기 위해서 그럽니다. 그리고 어떤 날이냐? 이런 날은 세상을 내버려 둬라. 제발 리브해라. 네? 내버려 둬라. 세상은 세상이 흘러간다고 내버려 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영광 돌리면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천국의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 천국의 열쇠 잘 사용할 수 있는 메고 풀고 잘 사용할 수 있는 사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믿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